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시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로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청하건대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간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리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2017년 6월에 우리 복음연합감리교회 파송 받아서 부임해 왔으니까 오늘이 2022년 6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연수르는 6년 그리고 꽉 채워진 것은 5년의 사역을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예배 속에 또 마지막 주일 말씀,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사실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가 그동안 했었던 설교 중에서 최고 기억나는 것을 좀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설교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개인적인 입장에서 설교를 준비하면 꼭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뭘까? 지난주, 요번주 제가 제 스스로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 렉셔너리, 그러니까 세계 모든 교회가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성서 일과표가 있거든요. 그거에 맞추어서 지난주, 요번주 그 본문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깨달아서 지난주는 엘리사의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 그죠?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세벨과 그의 적들이 대대적인 반격 앞에서
언제 그렇게 승리했는지 모를 정도로 급격히 무너지고 위축되었던 선지자 엘리야, 그거를 우리는 영적인 탈진 증후군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내몰지 않으세요. 그래, 잠깐 쉬어. 그리고는요,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을 진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은 사람의 열심으로 변하는 게 아니구나. 세상의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강한 믿음이나 능력을 행세해서 변한다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오직 어떤 믿음이냐? 조용한 가운데서, 그리고 부드러운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결국 세상은 그걸로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탈진 증후군을 극복한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은 3가지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따져보면 지금 엘리야가 막 힘을 얻어가지고 당장 밖에 나가가지고 어떤 적들과 대면해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이었어요. 북쪽에 있는 나라 아람이라고 했는데 원래 그게 역사에 보면 시리아거든요. 시리아의 왕을 바꾸는 일. 그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그를 시리아의 왕으로 세워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지금의 이 왕조를 무너뜨리고 예후를 기름을 부어서 그가 새로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이 3가지가 어떻게 보면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거든요. 자, 그 사명인데 엘리야는 그 사명을 사실은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기까지 엘리야가 한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이냐? 엘리사만 키운 거예요. 나중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사엘과 예후가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나중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엘리야가 이제 이 땅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세 번역으로 오늘 본문 1절을 읽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을 떠났다. 자, 사람은 다 느껴요. 특히 영적으로 민감한 엘리야가 자신이 지금 하늘로 들림받을 거야 라는 느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시간이. 그랬을 때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을까? 사실 마지막 남은 시간에 최선을 자기가 최고 소중하게 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정상이죠. 엘리야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혼자 이룰 수 없는 그 사명을 여러 선지자가 함께 이루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지자 학교를 세웠거든요. 엘리야가 3군데다가 신학교를, 오늘 말하면 신학교 3군데를 세웠어요. 길갈 신학교, 그리고 여리고 신학교, 그리고 베델 신학교. 이렇게 3 신학교를 세웠거든요.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림 받을 거다라는 느낌을 갖고 나서 마지막 한 일이 뭡니까?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양육하고 있는 그 선지자 훈련생들을 찾아가는 일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길갈에 머물렀었어요. 그 길갈에 있었던 선지자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돌보고 나서 그 다음에 옆 동네에 있는 베델에 있는 신학교
학생들을 또 만나러 가고 있고, 근데 이 베델에서 또 여리고까지 이렇게 가는 세 군데 학교를 돌았어요. 근데 그 가는 길에, 길갈에서 베델로 가는 길에서 갑자기 엘리야가 엘리사를 향해서 너 더 이상 나 따라오지 마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장 2절 전반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처음 읽을 때는 제가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인가 하고 잘 깊이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설교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일까 계속. 근데 이 안에 이 전체 문맥의 이 문맥을 이해해야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 말은 엘리사에게 더 이상 자신을 따르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잠시만 머물고 나중에 또 만날게,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엘리야는 떠나기 직전이, 하늘로 들림받기 직전에 마지막 가는 길인데, 그 마지막 귀한 길에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키운 제자인 엘리사를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 원래 엘리사는 평범한 농부였어요. 평범한 것 중에서는 조금 제법 여유 있는 부자 농부. 그래서 밭에서 일을 하는데 12마리의 소를 몰고 밭을 갈았다고 했으니까 아주 제법 쪼들리지 않고 풍족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자기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요. 이게 뭐냐면 너가 나의 후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장면을 통해서 엘리사는요,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었던 평범한, 그렇지만 나름 그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던 거예요. 그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등장하는데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서서 겨릿소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자기가 몰던 그 소, 그리고 그 소의 멍에를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려온 정도가 아니라 잠깐 집에다가 보관해 놓으세요. 내가 조금 일 잘못되면 다시 돌아올게요. 이게 아니라 소는 삶아버렸어요. 그 삶는 것을 그 멍에의 나무로 태워버린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결단이거든요. 주님께 부름받은 이 길, 난 다시 안 돌아와 하고 나선 얼마나 전적인 순종의 그 결단이었는가가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나섰을 때 반응했었던 모습입니다. 그 이후 엘리사는 엘리야를 계속 쫓아다녔어요. 그리고는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그랬던 엘리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어쩌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그만 따라와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한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니까 이때 톤이 뭐였냐면 넌 이제 떠나, 날 떠나라, 이런 분위기거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스승만 따르겠다라고 나선 엘리사에게 난 지금 이제 앞으로 하늘로 올라갈 건데 이제 나 없어지니까 너도 이제 네 길 가, 이 말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엘리사는 이 말 듣고 시험 들기 딱 맞는 상황입니다.
아니 부를 땐 언제고 내 인생 다 던졌는데 이제 와서는 자긴 떠나니까 너도 알아서 네 생활, 네 길 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질문 그리고 이 대답이 3번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 말을 듣고 우물쭈물 고민하고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이런 말 아니에요. 아주 단호했어요. 돌아갈 길이 없는 사람은 단호한 거예요. 난 갈 길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나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엘리사의 답이거든요. 엘리사의 답은 보세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후반절,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인생을 걸었던 스승이 자신을 버렸다라는 느낌, 그 느낌이, 그 감정이 여기서 사실 대판 싸워도 될 만한 상황인데 엘리사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 앞에 살아있는 한 결코 나는 이 나선 길, 이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엘리사의 아주 그냥 단호한 대답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자의 이 대답을 한번 들었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스승인 엘리야는 다음 행선지인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도 이 질문을 그대로 해요. 나는 지금 이제 여리고로 가야 되겠는데 너 이제 그만 와. 요단으로 가는데도 마지막 이 요단에서는 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거든요. 그 마지막 길에서도 엘리야는 한 번 더 말합니다. 너 이제 그만 와. 사실 잘 생각해보면 한 번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엘리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잖아요. 전 절대로 안 떠납니다. 근데 선생이 2번째 또 말하면 엘리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내가 선생한테 자격이 없는 걸로 찍혔나? 여태 내가 지금 착각한 건가? 오만 생각이 다 들지 않았을까? 이 정도는 이제 자존심도 상할 상황이죠. 감정이 상했고 자존심이 상할 상황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확고부동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스승을 따르는 이 길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따라오지 마. 이제 그만둬. 이제 네 길 가. 이 스승의 말에 계속해서 지금 엘리야는 난 갈 길 없습니다. 이 길밖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엘리야가 지금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야가 뽑은, 그리고 엘리야가 키운 사람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엘리야의 이런 행동에 3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오늘 본문 잘 읽어보면 첫 번째 분류의 사람들은요, 이름도 등장 안 해요. 그냥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안 따라 나서요. 알았어요 해요. 끝냅시다 이러는 거예요. 길갈에 있는 신학교 학생들, 베델에 있는 신학교 학생들, 여리고에 있는 신학교 학생들 대부분은 엘리야의 마지막 그 길을 따라 나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나서야죠. 모집했고 키웠고 길러냈는데 자기들 다 알아요. 지금 엘리야가 떠난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대부분의 제자들은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아, 선생이 떠나니까 뭐예요? 우리도 끝났구나. 선생 보고 따른 나선 길인데 엘리야가 없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 우리는 누구 믿고 살아? 이렇게 반응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무 얘기가 없이 그냥 사일렌트 엑소더스, 그냥 조용히 떠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그거는 여리고 신학교에 있는 50명의 신학생들이었어요. 근데 요즘 이들은 조금 달랐어요. 소리 없이 떠난 건 아닌데 멀찍이 떠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엘리야가 진짜 떠나나? 하늘을 어떻게 올라갈까? 궁금은 했어요. 근데 엘리야와 함께 인생을 거는 것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따라는 나섰는데 멀찍이 떨어서서 그냥 구경만 했던 제자들. 근데 엘리사가 달랐다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제가 왜 이렇게 해석하느냐면 요 구절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석을 가능하게 됐다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베델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느니 조용히 하시오. 그냥 잠잠해라. 이 말은 뭐냐면 소요가 일어난 거거든요. 이런저런 막 어수선한 얘기가 오간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베델에서만이 아니라 여리고에 갔었는데도 여리고 신학교에서도 똑같은 대화가 오고 갑니다. 이 말은 뭘까요? 이제 한마디로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해? 우리 끝났네? 이 얘기거든요. 다 끝났는데 당신은 왜 여기 와 있어요? 이 얘기거든요. 당신 뭐 할 게 있다고? 지금 이제 엘리야 없어지는데 당신은 뭐 때문에 여기까지 또 쫓아왔냐고?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도 없는데, 위대한 능력자 엘리야가 없는데 우리끼리 도대체 남은 우리끼리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제가 이런 소리까지 여기서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우리끼리 알아서 이제 각자 헤쳐 모여. 이런 분위기였을 것 같다라는 거죠. 이 말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 알아. 근데 너네들 좀 입 좀 다물래? 이 얘기거든요. 엘리야 선생님이 하늘로 오늘 올라가실지라도 나 그거 알아. 떠나신다는 거. 근데 그게 어쨌다는 거야? 세상이 망했다는 거야? 떠들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며 지켜봐. 엘리야는 드디어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면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것 같은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누가 경험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붙었던 엘리사만 같이 경험합니다. 그 길을 걷습니다. 행여 50명도 조금은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는 나왔는데 멀찍이서 떨어져서 구경만 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7절 8절 얘기거든요. 예언자 수령생들 가운데서 50명이 요단강에서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에 서니 따르던 제자들도 멀찍이 멈추어 섰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여러분, 이 광경은 정말 옛적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장면이거든요. 요단강이 그때도 넘쳤어요. 이게 홍수 때가 아니면 사실 요단강은 짧아가지고 그냥 건너기도 했대요. 근데 홍수 때가 되면 요단강은 넘쳐서 그냥은 못 넘어가거든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서 강물을 내리치자 요단 강물은 좌우로 갈라지며 길이 났다라는 거죠. 그 길이 난 것을 엘리사와 엘리야가 걸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 광경을 구경만 한 사람들은 뭐예요? 멀리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이 경험이 끝까지 옆에 있는 사람이 경험했었던 경험이라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마지막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9절 전반부입니다. 요단강 맞은 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제 확실하게 마지막 레스트 미닛이에요. 이때 엘리사가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9절 후반절.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평생을 따라다녔던 능력의 종 그 엘리야가 마지막 순간에 소원을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우리에게는 어떤 대답이 나옵니까? 그동안 불치병이 있었는데 몸을 고쳐주세요. 돈이 좀 필요합니다. 명예가 더 필요합니다. 앞으로 내가 좀 이 자리를 잘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이제 고향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다 불태우고 다 없앴던 이런 것들 다시 좀 찾게 해주세요. 편안한 노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엘리사의 대답은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동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었던 그 능력, 어떤 성경에서는 그게 성령의 영감이라고 말하고 어떤 성경에는 그거를 성령의 능력이라고도 해석하는데, 어쨌든 엘리사는 엘리야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욕심꾸러기인지 아니면 좀 버릇이 없는 건지 우리가 언뜻 깨닫잖아요. 스승보다 더 크게 달라고. 그래서 우리도 그거 듣고 막 우리도 2배 이거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갑절은 장자가 다른 자식에 비해서 유산을 2배를 받는 그 몫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졌던 그 객관적인 눈에 보이는 능력의 2배를 요구한 게 아니라 장자로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2배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기도대로, 이 소원대로 모든 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열왕기 하를 계속 읽다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아만 장군 그 문둥병을 고친 이야기. 그러니까 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 그러니까 쓴 물을 단물로 바꾼 이야기, 과부의 아이를 살린 이야기. 여러분, 이런 것이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가 나중에 감당한 일인데, 놀라운 것은 엘리야는 엘리사만 후계자로 세웠지만 결국은 그 엘리야를 쫓았던 엘리사가 하나님의 약속 있는 사명을 완성했다라는 거죠. 이후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웠고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악한 오므리 왕조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었어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교회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아직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이 아직도 남겨져 있는데 남겨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엘리사는 바로 그런 고민을 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 망한 것처럼 흩어지지 말라는 거죠. 내가 오직 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의 갑절을 요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엘리사는 분명히 베델로 가는 길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요단으로 가는 길에서 시험 들었어요. 자존심 상했고, 감정이 상했고, 그리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다 때려치고 고향에나 갈까? 그런 유혹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자기에게 남겨진 사명, 오늘날로 말하면 영혼 구원의 사명이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드디어 엘리사는 엘리야가 자신의 눈앞에서 불수레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고, 거기에서 올라가면서 떨어뜨린 그 겉옷을 주워서 엘리야가 행했던 그 능력 그대로를 행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너만 구원받고 천국 가라는 게 아니에요. 내 받은 이 구원을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전해야 돼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견디면 돼. 큰일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우리에게 뭘 알려주셨어요? 큰 능력으로 막 했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견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 믿음 붙잡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혼 구원의 그 사명,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남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완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속상하다고 우리가 가는 그 길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갑절의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와 같은, 또 엘리사와 같은 그런 태도와 그런 믿음이 이 시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복음 연합감리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사명 또 감당하기 위해서 견디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